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외에도 15장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장 23절, 24절,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전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가르침이 당연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그저 아무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이런 필요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되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약속의 말씀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런 마치 그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참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실없는 말씀, 예수님이 괜한 말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불경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내 이름 안에서 라고 또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그 신구약 성경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질, 어떤 존재의 본질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와 그것의 이름은 쉽게 동일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보면 내 이름 안에서라는 말씀은 즉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구절에서 모세는 훗날 지어지게 될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자,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했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종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일종의 완곡어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가령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사실상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문맥도 이런 이해를 지지합니다. 20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그런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 기도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연합과 하나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명이란 다름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나온 그 계명을 아주 축약해 놓은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의미해요. 그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란히 함께 언급됩니다. 그 둘이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둘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둘이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저 그분의 힘 있는 그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그런 뜻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심을 품고 우리가 어떤 기대를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우리의 욕심 중심의, 우리의 기대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약속이고 그런 기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에서 그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예컨대 어떤 건강과 물질, 또 어떤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등과 관련된 그런 기도 응답, 그 이상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참 좋으시고 참 선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에서 기도 응답이란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 이곳에서 기도 응답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힘있게 나타난 예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의 의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목적 또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의 주된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기도의 동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필요, 내 목적, 내 소원,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동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단지 내 소원의 성취라면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건강해졌다고,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일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 요술 방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참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편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수단, 그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소개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다. 그런 말씀 맞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둘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였는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곧 내 이름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전 개념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우선 14장 2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죠. 근데 그 내 아버지 집 무엇입니까?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곳에 그 표현은 명확하게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두 차례 언급되고 있는 거처, 그렇죠? 거처라는 말도 성전을 가리킵니다.
거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사실 토포스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플레이스, 곧 장소를 뜻합니다. 문맥에서 이 말은 내 아버지의 집인 성전과 분명하게 연결이 됩니다. 23절에도 거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토포스가 아니라 모네라는 말로서 영어의 dwelling place, 번역하면 거처 혹은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성전과 연결됩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해서 이 거할 곳이 바로 헬라어로 모네, dwelling place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의 그 모네, dwelling place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집이나 거처 외에도 성전을 지시하는 요소가 더 나타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이죠, 성전이 어떤 곳으로 설명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으로 이렇게 묘사됩니까? 안식의 장소로 소개됩니다. 시편 132편 4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대하여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안식할 곳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 하나님이 쉬시는 곳.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사야 66장 1절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대하여서 내가 안식할 처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결부된 안식의 언어인 평안, 이 샬롬이라는 말, 안식의 언어, 그것이 이곳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요. 구약에는 성전이 안식의 장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본체 대신 자신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성전 모티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의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소개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먼저 기대하시게 됩니까? 성전 봉헌식을 한다. 무엇을 기대하세요? 근데 여기 성전 봉헌식에서 이 제사 행위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되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기도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매우 우리에게는 아주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면 기도 제사 제도가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 봉헌식에 가서 보니까 그런 제사 행위가 먼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길게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도 기도의 내용 또한 모두 기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길게 기도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기도의 내용 또한 기도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독자들은 성전의 주된 기능이 기도이구나, 기도.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 백성들이 형편에 따라서 성전에 나와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간곡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 34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8장 31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는 결국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대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가르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갑작스럽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예언은 사실상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의 주된 기능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비춰보면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경우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내용을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새롭지만 사실상 그것은 구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으며 구약의 가르침을 완성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이 별개의 책이 아니고 서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신약을 잘 알아야 구약을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함께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신적인 왕궁으로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건물,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왕이 거하는 곳을 왕궁이라고 말하죠. 왕이 거하면서 통치하는 장소, 그게 왕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죠, 그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신적인 궁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궁전이신 성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물,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계명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계명은 구약 성전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막연하고 공허할 뿐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도 계명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곳에 계속 계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 이제 막 진행되지 않습니까? 진행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계명이 중요한 것이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작업을 해 나가시는데 그와 나란히 하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5장부터 이렇게 9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계명으로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명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그처럼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떠나서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의롭고 복된 통치가 성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요 통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잊지 말고 또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열왕기상 8장 31절로 34절 제가 봉독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번 교독을 할 때 그게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범죄, 맹세, 심판하다, 또 의롭다 하다,
또 죄를 사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을 연상케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최고의 재판관이시오 왕이십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백성들이 각자 처했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각자 경험했던 그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왕이요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사정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귀를 기울여 보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뜻 가운데서 그 문제를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무작위로, 그저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변덕스럽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일, 곧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이요 방편이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나의 개인적인 그런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기도는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을 만족시키는 방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그 모든 계명을 종합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복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통로, 그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공적인 차원과 관련이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도 없이는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저 내 머릿속에서 사변에 거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동력을 공급받고 계명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나그네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